자, 오늘 열왕기 상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자료를 못 받으신 분은 우리 부목사님께 받으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 오늘 핵심 주제는 한 6가지 정도를 다루게 될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열왕기 상하서를 읽으실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 외우려고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뇌리에 각인되도록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들 들어 있고요.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부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솔로몬 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도 특이해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성도들은 솔로몬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 보습학원 이런 때도 많고 솔로몬 그러면 열왕기상 1장에서 3장까지는 굉장히 멋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그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으로 불리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솔로몬이 참 나쁜 사람이다. 솔로몬이 참 몹쓸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의 틀거리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사고방식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공부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정도. 우리가 사무엘서는 어떻게 나누었죠?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사무엘하를 주인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 기억나시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서는 히브리어 성경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서라고 봅시다. 열왕기서의 이 47장의 장은 사실은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공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체의 내용이 다윗 통치 말기에서부터 남부 왕조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이제 여호야긴 왕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다윗왕 말기부터 약 400여 년간의 기록이다. 전체 내용이 기간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엘리야 선지자, 우리 갈멜산의 불의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이자 후임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오늘 그게 우리가 살펴볼 우리 평신도 신학강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명확하게 3분의 1이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저리까지 얽혀져 있는 이야기까지 하면 좀 더 넘을 수도 있고 짧게 축소해 보자면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남유다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 정도가 엘리사 시대의 북왕조,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해도 좀 머리가 아프죠. 이제 조금씩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 한 6가지로 제가 열왕기 상하서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평신도 신학사상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재미있게 읽혀지고 의미 있게 읽혀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자, 생각해 볼 주제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처첩을 두게 되었는지, 또 왜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허용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제 전단지에 다윗 땡땡이라고 해놓은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극한 인물 솔로몬 땡땡 아버지 다윗의 업적과 공로를 물려받은 인물.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제 거기 봐봤자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을 일단은 비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벌어질 일의 원흉이 솔로몬인데 생각보다 솔로몬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서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어뒀죠. 청소년 때 이미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아주 오랜 기간 도망자 세월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 때부터 다윗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서사들이 쌓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리더십, 그리고 그가 충분히 모든 대적들을 이 기로 짓누를 만한 신앙적인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주어졌었던 왕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양되는, 왕위가 정말 합법적으로 승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서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이 오금이 저릴 듯한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저 사람한테 대들었다가는 이거 뼈도 못 추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러 신하들, 부하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여러 주변국에도 그러한 느낌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봄비가 그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그가 쌓아온 청소년기부터 쌓아온 이 믿음의 서사가 이미 그 사람의 아우라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리더십의 본질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다윗의 수많은 이 신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 적통, 그러니까 이 첩의 자식들 이외에 그냥 아들로 칠만한, 왕자의 설로 들만한 사람이 19인데 그 중에 뭐 10번째인가 솔로몬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있어서 솔로몬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사람. 다윗의 범죄로 밧세바 맞습니다, 권사님.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잉태된 그 형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통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명쾌하게 다윗의 왕위를 승계할 만한 그런 명확한 업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외교력과 무역을 통해서 물려받은 왕국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는 길임과 동시에 솔로몬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철길을 놓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후대 왕들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들이 종교개혁을 하고자 할 때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이 정말 선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큰 실수를 솔로몬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전단지에도 나와 있고요. 앞쪽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아멘 하기에는 좀 너무 못한 내용이죠, 그죠? 이런 구절을 읽고 아멘 하기는 조금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방법이 달랐는데 그 배경은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서사를 가지고 믿음의 서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서사, 그리고 다윗이 맘먹고 하나님께 허락받아 전쟁을 하면 못 물리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방에 안겨줬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국민들로부터도 좀 갸우뚱 왜 저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저거 별것도 아니잖아.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잖아. 이런 인상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야 지혜롭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뭐냐면 정말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이 넓은 제국을 안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 외교 정책, 통혼 정책,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들과 그 공주들이 사실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이 외교 정책과 더불어 무역 정책. 그러니까 공주들이 왔잖아요. 자기 부인 처첩이 1000명이에요. 첩이 700이고 후궁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 진짜 부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외교적 관계를 1000명, 1000개의 민족, 1000개의 부족 국가들과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하수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정책을 피냐면 그 나라들과 무역 중개업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쪽 나라 물건을 받아다가 저쪽에 팔고 이쪽 물건을 받아다 저쪽에 팔고 하는 무역업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국방과 또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진짜 천재적인 왕 아닙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공주가 들어올 때 외국 공주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외국 공주의 이 메이크업 하는 사람, 의상 관리자, 그 사람의 수종 드는 사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주들이 묵을 어떤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처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공주가 자기 땅에서 섬기던 신상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대사관이 됩니다. 대사관.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죠. 분명히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데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가 똑같이 지키는 규칙이에요. 대사관계를 맺고 대사관저가 들어가면 대사관과 대사가 머무는 집은 그 상대국 나라의 땅이 됩니다. 함부로 경찰력이나 검찰이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는 외국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무슨 대사관계가 철저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의 공주가 들어왔을 때 그가 기거하는 예루살렘 안에 그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공주가 머물러야 되는 집, 그리고 그곳이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의 산당,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고 거기에 대사 역할을 하는 그 수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 관계가 협력이 되어서 외교 관계나 아니면 무역 관계는 잘 진행이 되었으나 무엇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반 만에 지어지고 성전이 의리하게 섰는데 여러 이방 민족의 산당들이 예루살렘에 1000개가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솔로몬은 그 치세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국강병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후대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왕이 등장해도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상대국, 인접한 나라의 경제 교역국의 대사관저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가서 없앴다가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그 철기를 누가 깔았다고요? 솔로몬이 깔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다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까지만 훌륭합니다. 열왕기상 3장까지의 솔로몬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람을 어떻게 잘라서 닮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조가 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살펴볼 내용들이 다 솔로몬이 왜 잘못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외교 정책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1000명이나 들여와가지고 그들이 살 집안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후대 왕들도 그 산당들을 없애지 못하게 만든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방 신의 산당이 대사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이기 때문에 후대 왕들이 산당을 없애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신 제대로 박힌 왕들이 종교개혁을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말 자신의 왕좌를 걸고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떠드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그냥 어떤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혹시 왕을 세우게 되거든. 모세가 그렇게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솔로몬이 몰락한 이유가 신명기 17장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솔로몬이 그대로 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 세 가지를 그대로 했어요. 자, 첫 번째,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 이름이 황제 칭호가 바로인데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처첩을 700명, 300명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일 첫째 부인이 그러니까 제일 대표되는 황후가 바로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교역을 해서 실제로 솔로몬이 말을 수입해다가 이 북쪽에 여기 아름이라고 써 있는데 아람이 맞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치다가 졸았나 봅니다. 아람이나 헷에 팔았다. 헷 족속 아람 족속의 남쪽의 이집트의 말들을 수입해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적 지형으로 따지자면 중국쯤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이 저 몽골에서 말을 수입해다가 저 인도 이런 데다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몽고 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갖다 파니 거기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외교 관계는 돈독해지고 애굽하고 전쟁할 일이 절대 없죠.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데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든 데에는 솔로몬의 방책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정말 나쁜 짓을 했다. 이미 모세가 너희가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은 이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바로의 사위가 되지 말 것이고 이 애굽 땅에 말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말 것이며 그 첫 번째 조항을 이미 어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00명의 처와 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했는데 명백하게 이 모세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침을 어긴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뒤쪽에도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진짜 나쁜 왕입니다.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왕궁 그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그 사람들을 징집해다가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 건물들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건물을 짓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여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3대 실수를 다 저지른 결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토목공사의 부작용인데요. 자, 토목공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의 치세가 40년인데 40년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지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좀 마십시오.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우리 끌어다가 마음대로 일 시키고 대가도 주지 않고 공사하고 왔더니 농사는 다 망해져 버렸고 그래서 다시 당신에게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돈을 꾸어다가 겨우겨우 먹고 한 계절 나면 또 우리를 끌어다가 일 시키고 그래서 농사는 또 망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으니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제안을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악착같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듭 말씀드리듯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자, 통치 40년간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7년 반 만에 지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12년 반, 13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죠. 20년간 백성들을 계속 근데 그 부연 설명이 있기는 해요.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 시켰고 거류하는 이방 민족들만 데려다 썼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착출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간호들 데려가 버리면 그 농사를 누가 져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의 결핍의 문제를 고스란히 감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역시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시여 정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군요. 국민들은 다 피눈물 흘리면서 정말 죽어나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놓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최대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왕은 군림하지 아니하고 왕은 외세의 침입에 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12지파를 규합하여 외세에 대항하는 정도의 권한, 이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인데 다윗은 지금 여러 이방의 제국들의 황제들이 하는 그 황제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 그러니 이 솔로몬 쪽에 서 있는 왕가 사람들 1000명의 아내 처척들로부터 낳은 자식들 수많은 왕자 공주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계급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계급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주시켜서 만들고자 했었던 가급적 평등하고 가급적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세상은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참 나쁜 왕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기보다는 세상 여러 제국들의 원리 원칙을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에 이식하려고 했었던 죄를 지은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4절 제가 아까 언급드린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된 이유도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죄도 있죠. 지혜가 없는 죄.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두 그룹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많은 원로 그룹에게 묻고 젊은 그룹 두 그룹에게 묻습니다. 원로 그룹은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악에 받쳐 있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답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의 젊은 그룹에게 조언을 구하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더 세게 짓밟을 줄 알아라. 까불지 마. 너네들 이렇게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 니네 이제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렇게 답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둘 중에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반영했다가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쪼개진 나라가 6대6, 12지파니까 6대6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전쟁을 하거나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앞섭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합 왕 때에 엄청나게 부국 강병을 누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솔로몬이 아주 강압적이고 폭압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건축 작업들, 수많은 부역들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까 모세가 이야기한 3대 금지사항 중에 세 번째 것,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게셀과 베도론과 수많은 이 지역들의 레바논의 건축물을 왜 지었겠어요? 자신이 모아들인 금은 보화를 넣어둘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건축물을 여름별장, 겨울별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위세를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죄악이고 그 죄악의 씨앗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분열 그리고 두 왕국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원했고,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고사하신 거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윗이 생전에 열심으로 지성으로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오늘 우리가 앞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이 전환되게 되었고 이것 역시 정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본래 어떤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떤 공간 안에 머물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 궤장 위에 덮개 이름이 시은좌인데 그 시은좌 위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모양도 만들 수 없게 하시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내가 거기에 있어 라고 알려주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의 특징은 뭐죠? 성막이라는 것이 그냥 허물었다가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동식 텐트가 성막의 기본 전제 조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든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성막의 전제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언약궤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 예루살렘 성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편재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성전을 7년 반 만에 지었는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고요.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지만 실제 이 도시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왕이 있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1년에 3번 성소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전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떠돌고 떠돌아서 20년간 다른 곳을 막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시게 되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왕족들, 종교 권력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고 우리 봉헌을 하거나 성전 입당을 할 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자들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빨간 카페트를 제가 올 봄에 치웠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요 강대상이 신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자리에 신성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가 바로 강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신성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머무시는 공간이라면 교회 재정의 90%를 투자해서라도 정말 의리의리하게 삐까뻔쩍하게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적 방향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있으면 모이는 성전이 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성전이 되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냥 상징성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정말 나쁜 영향성, 이것을 솔로몬이 의도했다면 아마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쁜 말로는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다 고려하여 성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우리 황금돔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북쪽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죠?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서 온갖 분쟁의 단초가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기뻐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거기 있죠. 그 장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장소에 집착을 하느냐. 십자군들이 중세에 수차례 정복전쟁을 하러 간 명분이 뭐죠? 성지 탈환인데 그건 명분이고 실제는 뭐죠? 약탈과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십자군 전쟁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의도한 다윗이 마음속에 바랬던 것과 솔로몬이 지으면서 의도한 것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의 의도는 철저히 나쁜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갈 길이 아직 먼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실질적 주인인 왕과 왕족,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더 이 성전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게 앞으로 갔네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쟁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므리 아합 때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전능자가 여호와라는 신이 전능자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전능자면 바알을 따르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한심한 수준까지 전락해 버렸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불과 한 600-700년 사이에, 500-600년 사이에, 야, 이거 여러 신들 중에 야훼라는 신도 있대. 야, 이 야훼가 세냐, 바알이 세냐, 이게 뭐가 센 거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신 차려, 지금 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엘리야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전능한 신이 누군지 똑바로 지금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 여호와가 전능자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전능자면 그를 따라라. 이게 얼마나 웃긴 질문입니까?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현주소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말 우스꽝스러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지금 황금만능주의, 우리 돈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붙잡고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돈 10억을 붙잡겠습니까? 그러면 갈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짜로 많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그럴 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10억, 야, 이거 갈등되는데 10억 받고 지옥을 가야 되나?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실제 우리가 처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된 왕국, 특별히 북왕국에 처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조 분열과 멸망,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제 갈라졌는데 6대6이 아니라 1.5,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절반이 남유다를 형성하고 11지파 더하기 베냐민 일부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그래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보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목덜미를 잡힌 채 북이스라엘에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힘이 상대가 안 돼요.
군사력 야 니네 우리 도와? 그러면 남왕국의 왕들이 굽신굽신하면서 돕고 막 전쟁 계속 사이가 안 좋은데 비등비등한 관계가 아니라 맨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목줄을 쥐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남유다를 골탕 먹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혈통, 남유다가 대단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어. 남유다가 더 강대한 나라였을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11지파 더하기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쫄딱 망하고 혈통이 다 섞인 다음에 가까스로 찾아서 돌아와서 사마리아 이 성에 정말 소수가 모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저 더러운 놈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이 본래의 이 북이스라엘 11지파 더하기 베냐민 요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굉장히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쉼없이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네? 11지파 플러스 베냐민 절반. 베냐민 지파는 쪼개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렇죠. 1.5 더하기 10.5. 11.5가 아니라 10.5가 맞습니다. 집사님 정확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전체 다 섞여 있었고 10.5 더하기 1.5 이렇게가 돼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은 오늘 함께 우리 생각해볼 질문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왕국 요 부분을 안 했네요. 남왕국의 왕들은 4명이 암살당했고 북왕국의 왕들은 8명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남왕국이 350년간 유지가 됐었고 북왕국은 그거보다 짧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명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암살 시도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암살시키고 내가 왕이 되면 내 자식이 이어받으면 그게 왕조가 되는 거예요. 왕조가 3개를 가기도 하고 2개를 가기도 하고 한 명의 그냥 또 며칠 만에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북왕조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또 이방 민족과의 협력과 그런 조공관계 이런 게 더 익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유다는 뭐 특별히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일 지파인 거예요. 베냐민 소수는 그냥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유다 지파 왕국이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는 도로 그냥 이 아달랴 이외에는 전체가 다 다윗의 족보가 왕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지혜로운 왕이었을까?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 오늘 제가 교육한 내용에 의하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적어놓은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였다. 참된 지혜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왕이죠. 세상적으로는 부국강병을 이룬 좋은 왕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린 지금 신앙의 내용으로 솔로몬을 보자면 엉터리 방터리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대 왕국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 철기를 깔아놓은 아주 나쁜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북왕국의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때에 아주 부국강병을 누리거든요. 그때 활동했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됩니다. 오므리와 아합 때에 부국강병을 하게 되는데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가?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절투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도망자의 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도망 다니고 이 악한 왕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런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늘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최종 책임을 지려는 삶이 그러하다. 눈으로 보이는 형통은 본질적인 형통과 축복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악한 왕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하는데 침실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초라한 죽어가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실체라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정말 장망성, 허장성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